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이제 생명의 다리로 건너가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생명의 다리라는 그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생명의 다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도구로서 고안된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 생명의 다리 예화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정말인지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도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다리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래는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 혹시 저 뒤에 그 간사님 뒤에 보면 캐비넷 있는데 거기에 생명의 다리 제가 종이를 뽑아놨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예배 전에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장로님 오시면 그 종이를 한 장씩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원래는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종이에 적어가면서 전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 보시고요. 오늘은 종이에 적을 수 없기 때문에 PPT를 준비했는데 PPT를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네, PPT 화면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아멘. 이제 화면을 PPT 화면으로 띄워주시고요. 이제부터 제가 성경에 나타난 전체 메시지를 한번 간단한 그림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경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 보이시죠?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무슨 창조야,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지, 우연히 생겨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요 결코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이 창조된 그 만물들을 가지고 무엇 받기를 원하셨냐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요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첫째 날은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 각종 땅에는
동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동물들과 곤충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마지막 가장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 바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냐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걸작품으로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 생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유로운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고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가서 자유로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단절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교제가 단절되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 나름대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은요, 다리를 놓는 일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첫 번째,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간의 상태,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겠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리가 된 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죠.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자, 분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를 범한 사람은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오게 되어 있다. 죄로 인해서요, 죽음이 우리 인간 사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죽으면 끝나면 좋겠어요. 죽어서 끝나면 좋겠는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정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면 좋아요. 죽으면 제 육체도 없어지고 제 영혼도 없어지고 다 소멸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심판받아야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심판의 결과가 뭘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던 그런 성경 구절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심판의 결과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둘째 사망, 이것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짐을 받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진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지옥은요 다시 변화될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라고 단어를 써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리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운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 죄의 결과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뭐가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네, 심판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영원한 사망. 네,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요, 이런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나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그 노력, 그런 것들을 다리를 놓는 것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리를 놓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인간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이 놓는 다리, 그것은 뭐냐면 지혜의 다리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내가 지혜로우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라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인간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의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똑똑하면요, 지혜가 있으면, 이성이 있으면 하나님께 접근해 보려고, 내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인간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사람이요, 얼마나 똑똑하면 자기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철학자 파스칼은요,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조그만 컵에다가 태평양 바다의 모든 물을 다 담으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에 한계가 있어요. 이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다. 그래서요, 지혜의 다리로는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음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다리는요, 의와 선행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의로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착한 일로 내가 하나님께 도달해 봐야지라고 자기의 의와 선행의 다리를 놓습니다. 자,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착한 일 하는 거,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 선행을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큼 착해야, 내가 얼마나 많이 의를 행해야, 내가 선행을 얼마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인간이 아무리 많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의와 나의 선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자선 사업을 하다 보면 커지면 그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타락하더라고요. 좋은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외람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하나 시도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면. 자, 여기서 율법은요, 다른 말로 하면 도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라고 하면서 율법의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율법의 다리를 놓으려고 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인데 여기에는요, 하라는 게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을 618개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죄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죠. 근데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없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다리를 놓냐면 종교의식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자,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보내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라면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세례를 줬을 거예요. 자,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녔을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침례가 구원을 주는 그런 의식이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침례만 주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례는요, 종교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의식.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종교 의식이죠. 종교 의식이 구원을 받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종교 의식이 구원의 방편이라면 그냥 여기 나와서 딴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종교 의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종교 의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고 있는
이 지혜의 다리, 그리고 의와 선행의 다리, 율법의 다리, 종교 의식의 다리,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지만, 이 지혜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자기 자신에서 출발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이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유한한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의와 선을 추구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의와 선행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종교의식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사람이 추구하는 종교의식은 그 추구하는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 자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사람이 놓는 다리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도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쁜 소식, 굿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놓으신 그 다리,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뒤에 성경 구절 뒤로 넘겨서 찾아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 딸이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들이겠죠? 자, 우리 부모는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아들,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무엇을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시긴 했지만 뭐가 없으시냐면 죄가 없으셨던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은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인간들은요 지혜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의와 선행의 다리를 놓았어요. 율법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종교의식의 다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불완전한 노력들, 그것들이 구원할 수 없었기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시는 그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시죠.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을요 성경에 보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에 세 가지 약속이 있고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요 내 말을 듣고 자 먼저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이제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첫째로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아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또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으면, 듣고 믿는 자는 세 가지 약속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무엇을 받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듣고 믿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 듣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다는 의미를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듣는다고 했을 때, 복음을 듣는다고 했을 때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 자,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 은혜가 뭡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듣고 믿는 자는. 그러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믿는 것은요 무엇하는 거래요?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가 한 인격으로 나에게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에게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하면,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꺼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접을 하려면요, 우리는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무엇을 확인합니까?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그는 누구신가? 나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물어봐야 되겠죠. 누구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 그는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요 왜 내 마음의 문에 나에게 들어오셔야 합니까? 왜 그는 들어오고자 하시는 겁니까? 자, 예수님은 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구주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세이비어입니다. 구주,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구원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왜 들어오시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우리 눈을 감고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해 주기 위해서 너의 마음 문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지금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상에서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신 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우리 잠시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오른손을 잠깐 들어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잠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내려주시고요. 네, 제가 손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확인해도 모자르지 않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또한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내가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나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소식을 나만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낼 수 있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